저번에 마트에서 우리 박지연 청년의 어머니인 김기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김기혜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저는 이제 저쪽에 있었고 집사람이 들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설교할 이유를 찾았어요. 아마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이유를 찾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딱 한 사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딱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설교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찬양단은 찬양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아세요? 예, 그냥 웃고만 마는 분은 뭐예요? 예,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각종 찌개나 반찬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최강순 권사님과 짧은 수다를 떨었는데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만 하면 레시피가 상세하게 나와서 맘만 먹으면 못 만들어 먹을 게 없다. 거의 아줌마와 같은 그런 발언을 제가 했더니요. 우리 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대요. 네이버가 진짜 네이버라고. 네이버가 진짜 네이버라고. 네이버가 네이버 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퍼레이션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는 진짜 우리의 네이버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의 네이버가 되었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이라고 우긴다고 이웃이 되는 겁니까? 그 이웃이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야 이웃이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이웃이 인정하는 그런 이웃인가? 상대는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이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물어볼 일입니다. 혹은 옆집에 산다고 이웃입니까? 같은 동네 산다고 이웃입니까? 거리로 따질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부부죠. 그 다음에 자녀죠. 그 다음에 가족, 친지분들이죠. 그래서 촌수가 생긴 거예요. 1촌, 2촌. 나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 그 다음 마을에 사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마을에 사는 사람. 그래서 1촌, 2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이웃 사촌보다 못할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은 이웃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누가 진짜 이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 이웃은 누구리까? 자기 이웃을 자기가 알지 왜 예수님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리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 이웃을 자기가 아는데 일단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묻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이웃이 누군지 물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누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는 묻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이웃을 자기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때문에 웃고 울어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물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라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 줄는지 예수님은 짧은 에피소드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에피소드를 우리말로 하면 짤막한 토막 이야기 혹은 사파 이런 말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장작한 이 짤막한 토막 이야기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피소드 안에는 선한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혹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다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이웃을 만나지 못했고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자기 사진을 다 내렸어요. 자기 정보 있는 거 다 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안 빼신 분 있어요? 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신상을 공개하면 안 돼요, 이제는. 프로필 사진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 바탕에 하얀 동그란 사람 얼굴밖에 이제 안 노는, 아니면 저처럼 이모티콘으로 넣든지 이렇게 뭔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자신을 숨기는 쪽으로 퍼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웃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가족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부부가 무서운 시대예요. 내중부가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하루에도 수많은 상업적 홍보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이웃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진정한 이웃을 찾지 못하고 있고 만나지 못하고 있고 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아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 알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들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좀도둑이 아니라 강도였기 때문에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반 때려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두드려 팼든지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가에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반 죽을 지경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종교인이니까 자비로운 사람이잖아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죠. 도와주기에 딱 좋은 사람이죠. 강도 만나 그반 죽게 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지나갔다는 것은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 기대는 사정없이 빗나갔습니다. 완전 뭉개졌어요. 그의 생각은 완전히 뭉개졌어요.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나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준다면 정말 이웃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제사장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도와야 할 사람을 보고도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은 가식적인 종교인인가요? 위선적인 종교인이었을까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리고에 처리해야 될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유야 뭐든 간에 우리는 그를 인정머리라곤 털 것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레인입니다. 제사장만큼이나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 달라도 뭔가가 다르겠지. 제사장만큼은 또 바쁘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도 그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욕이 나오죠. 알만한 양반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더 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시대에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썼다면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도리어 그런 걸 막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고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 그리 당연히 그래야 될 사람, 제사장과 레인, 그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인간성을 아세요? 결론부터 제가 말하면 정말 인간 말종, 상종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묵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한 고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고약함에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서 주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저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저들을 확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고약하고 사람들이 못돼 먹었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실 물을 달라한 예수님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제안에 거절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발에 결국 그녀는 회개하고 뒤집어졌지만 처음엔 예수님을 타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데는 그들이 혼혈족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누군지를 아니까,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올 때 피식하고 웃었을 겁니다.
드러나만 하죠.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던 낙타에 그 사람을, 낙타인지 낙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물었어요.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는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든 좋든 아무튼 율법 교사도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없이 그날 밤에 잠든 사람은 사마리아인일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봐줘야 될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찜찜했을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써버렸어요. 돈도 써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좋았어요. 셋 중에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일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가장 행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사랑에 대해서, 행복을 불러오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는 대부분은 여성이 없어요. 이 머독과 아렌트라는 이 두 사람 빼고는 별로 여성이 거의 다 남성 철학자만 있는데, 이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실제를 인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철학자라 그런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뭔 말이지?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 자기 외에 무언가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느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자기 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급한 죽은 사람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했어요. 분명히 그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실제예요. 근데 그걸 모른 척했어요.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족끼리 이런 분이 있죠. 그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제사장은 자기 스케줄, 자기의 정결, 자기 업무, 자기 시간, 자기 종교관, 자기 세계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매몰돼 있어요. 자기 종교관 안에서는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정해지니까. 자기 정결을 위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몰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을 하려면 이 주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관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타인의 기쁨이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걸 감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내 이웃 그 아픔을 내가 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의 고민을 왜 고민해야 되죠? 내가 내 아내의 힘들어하는 걸 내가 왜 힘들어해야 되죠? 자기 외에 어떤 누군가의 그런 고통과 관심 가지는 걸 감정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시간과 에너지 허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로워요.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기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워요. 우울해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희한한 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 철학자 머독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 해도 그 감정은 좋은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여러 감정이 들어있어요. 일단 좋아하는 것 외에도 미움, 질투, 짜증, 분노, 불안, 외심, 그리움, 애타는 것, 따뜻함, 허전함,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기쁨 5만 가지 감정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라고만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요.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막 화도 나요.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막 외심도 생겨요. 사랑하게 되면 또 뭐 그리워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타인과 맺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5만 가지 감정 다발입니다. 따라서 설렘과 기쁨에서부터 분노와 질투에 이르기까지 온갖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좀 아프게 하면 우리 이제 헤어져 이래요. 아프게 하는 그게 사랑인데요.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외심도 때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아, 사랑은 아픔이구나. 사랑은 고통이구나. 사랑은 기쁨이구나. 이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하나 5만 감정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사랑은 무척이나 가볍고 가변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브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01년 어느 날 그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자전거 타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는 즉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상황을 말한 뒤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내와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4번이나 결혼했어요. 천하의 러셀도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을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사랑은 가볍고 가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감정을 넘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꾸준히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잊음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다라고 머독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잊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귀중한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손해도 아니었고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었으니 식사 대접은 은혜라 할 것도 없죠.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쏘아붙였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좀 띄워주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에게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타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마르다는 자기 일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죠. 식사 준비에 매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꼭 매몰되어 있는 약간 이기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마르다는 마치 타인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이 식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마르다는 자기의 주관에서 자기 주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일의 초점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과 마리아를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행복해 보이나요? 오늘 이 말씀에 마르다가 행복해 보여요? 왜 행복해 안 보여요?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보여요? 마리아는 마치 자기에게 매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르다는 지금 불행해 보이고 마리아는 행복해 보이는지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람은 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반려식물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 외의 것을 좀 사랑해 봅시다. 물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먼저 죽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 봤어요. 근데요, 그 강아지의 그 죽음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달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외의 것을 사랑할 때 행복도 생기니까 우리는 나 외의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플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행복을 불러오는 사람의 두 번째 비결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것. 우리는 종종 사마리아인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텍스트, 즉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특히 연인들이나 부부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을 딱 하루만 사용합니다. 그도 자신의 일이 있는 거죠. 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있는 거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는 2데나리온의 돈만 주었지 자기의 돈주머니를 몽땅 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혹 모자라면 돌아올 때 채우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시간은 딱 하루였어요. 그는 이튿날부터 자기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모자라면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죠. 그 존재 자체는 뭐 어른이나 똑같겠지만 아이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모든 아이는 다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적어도 걷는데 1년이 걸립니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 3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아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낌없이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아닌 게 아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끼는 게 뭐예요? 안 주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만 주는 사랑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사랑.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한 공기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딱 한 공기면 되는 거예요. 2공기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를 고문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낀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낀다면 동생을 부려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진짜 동생을 아낀다면 동생을 부려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일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또한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그 사람도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낀다는 말은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때로는 돕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자꾸 손을 내밀면 아이의 걷는 것은 늦어지기 마련이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끼는 사랑이에요. 넘어져야 3,000번은 넘어져야 걷는다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 안 돼요.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아끼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 해서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언제 걸어요?
또한 반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사랑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밤 11시잖아요. 그 전에 저는 설거지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해놓습니다. 설거지를 다 해놓습니다. 집사람이 와서 설거지하는 일이 없도록 웬만하면 다 해놓습니다. 아내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제가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저도 아침에 시간 많아요. 가사 분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사 분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서로 하는 거지. 아내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왜 아침에 제가 손을 안 대냐면 아내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내를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땀 뻘뻘 흘리며 분주해하는 마르다의 당연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르다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주위 사람을 도구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마르다가 행복해지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마리아 때문에 지금 마르다에게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르다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막 이거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거를 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응답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우리는 아이를 아끼기 때문에 다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줍니다. 있어야 될 것만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 외의 것을 사랑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을 부르는 사랑은 아끼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낄지는 평생 깨달아가는 삶의 과제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때로는 아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때로는 아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것은 서로만 아는 거예요. 서로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행복을 부르는 사랑, 불행을 부르는 사랑이 아니라 행복을 부르는 사랑은 나 외의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